네, 오늘도 우리 어김없이 또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고 살아있는, 저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번 여러분들끼리 해보실래요? 시작. 네, 역시 세뇌가 무섭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육 중 최고의 교육은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다 보니까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신 것을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또 그 선포가 필요한 순간마다 내 영혼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의 어떤 뭐랄까요? 역할만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죠. 이 공동체에 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요? 그렇죠? 저는 온누리교회로 오면 김한국 목사님이죠.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도 목사님 되고 싶지는 않아요. 집에서까지 목사님이 되어서 거기서 뭔가를 막 하고 싶지 않고, 집에서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남편이 되고 싶죠. 그리고 저의 본가를 가면 저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로서 또 살아가지만, 저를 아무도 모르는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는 데 가서 제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르죠. 그냥 수많은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저씨. 그리고 직분과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크리스천이 뭐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역할군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마치 내가 교회에 오면 목사, 집에 가면 남편, 또 본가에 가면 아들, 그리고 길거리 나가면 아저씨,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하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더욱이 제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자 뿌리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원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삶의 양식이 그 어떤 행동과 생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자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특별히 직장과 가정, 그리고 비전과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맺어가는 수많은 그것이 그 대상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맺어가는 모든 관계의 토대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제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면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내야 할 길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은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기보다 그가 제자라면 어떤 걸음을 하는가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고 놀랍도록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은 기억해두고 외우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도, 이건 외우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총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 첫 번째 세례 요한,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리고 마지막 누구? 예수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동현아, 예수님의 수제자, 고기 잡는 사람, 베드로, 그쵸?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딱 오픈하지는 않는데요,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 본인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죠. 세례 요한과 함께 그의 두 제자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네는 나 왜 따라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 집으로 올래? 그래서 집에서 하루 놀고 게임하고 밥 먹고 같이 기도회 하고, 그 제자 2명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집에 달려가서 누굴 데려와요?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데리고 와서 내가 드디어 구원자를 만났다,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시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앞으로 개발하리라, 이러면서 약속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만에 시간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개발하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약속해 주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물 한번 내려볼래? 그물 내리고 고기 잡으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았던 지난주의 본문이 오늘 본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 처음으로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저는 미쳤다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황홀할 수 있을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떻게 찾아오실까? 나와는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화돼요. 우리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인생의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동의가 결코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리액션, 그냥 반응 그 자체예요.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여기에 난 동의해, 그럼 내가 믿음 있는 거고, 난 동의 안 해,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무엇인가 빵 했을 때 그냥 우와,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넓은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난 동의 안 해. 저건 석양 아니야. 난 동의해. 일어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는 반응할 뿐이에요. 예쁘다. 사진 찍고. 그게 믿음이자 신앙이에요. 제가 작년 기수였던 것 같아요. 우리 리더십들이 선물을 하나 줬어요. 힙색 같은 거, 초록색 이제 앞가방 같은 거를 줬어요. 아울리치 때 쓰라고. 그래서 제가 여름 아울리치 때 그거를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어요. 선물을 주고 나서 난 이 선물에 동의해. 난 이 선물에 동의 안 해. 혹은 내가 이걸 아울리치에 가서 쓸 수 있다고 동의해. 난 동의하지 않아. 이런 건 없어요. 그저 우리 공동체에서 마음을 모아 저에게 준 선물을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알람처럼. 그냥 울리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Just reaction.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선물을 받았으면 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선물로 구원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 내가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난 믿어져, 믿어지지 않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쁘다, 좋다, 감사하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할 땐 반응 안 해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는 반응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내가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우리의 삶이 그래도 제법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따라도 될 상황이야, 따를 상황이 아니야, 따르고 싶어 혹은 따르고 싶지 않아라는 어떤 동의와 비동의의 차원이 아니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좀 더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첫 번째. 네, 괄호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따르라. 반응한다라는 건 뭔가? 방향을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반응한다라는 거는 일단 내 방향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이 아니고 35절에서 37절, 35, 36,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제자의 삶은 깨달음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35절의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장차 내 뒤에 오시리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습을 딱 나타내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뭐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나한테 세례를 좀 줄래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나의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로와 요한은, 안드로? 누가 섞였어요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 어이가 없죠? 그런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런 반응이 신앙이에요. 안드로가 아니고 누구? 안드레.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제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선언과 함께 난 동의해. 난 동의하지 않아. 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 난 믿지 않아. 그런 차원은 없어요. 그저 그 선언과 함께 반응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두 제자가 이제는 누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냥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 이러고 따라갈 뿐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알아가고는 싶으나 궁금하기는 하지만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가 따라간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방향을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일단 따르기로 방향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사람.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다 경험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따라갈 만하다고 동의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일단 나를 따르라는 그 선포 앞에 반응으로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갈 준비가 되셨어요? 성경 속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 심지어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 제가 사실 오늘 오후에 밭일을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주님, 사실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주님, 사실 제가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좀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언제든지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준비. 언제든지 나에게 선포가 되는 그 즉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릴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 제자로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주님, 저 아직 새가족 2주차인데 7주까지는 그래도 수료하고 교적 얻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그래도 제가 순장은 한 5년 하고 나서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주님, 저는 아직 성경 1독도 못했는데 전 따라갈 자격이 없어요. 주님, 전 아울리치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래도 해외 아울리치 3번은 가보고 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준비만 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마음의 준비 아닌가요? 그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게 마음의 준비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 칩시다. 제가 순장들을 콜링을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콜링을 해요. 누구누구야 막 이야기를 하고 한번 순장으로 한번 섬겨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대표기도를 했으니까 재준아, 순장 한번 섬겨보면 어때? 그럼 대부분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간혹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죄 타임이 아닙니다. 예시 타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그럼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전화하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 다 했어. 하나님이 너 세우래.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저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너도 기도해 봐야지. 그럼 제가 끊으면서 그렇게 정죄해요. 근데 사실 너한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라 결단이야. 넌 결단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한테 결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뭐 결단을 위한 기도라면 오케이. 분명히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목사가 기도하고 세웠는데 순장이 기도할 때 아니야, 너 안 불렀어. 넌 부르심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순장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늘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 하나씩 뭐가 부족해요. 뭔가 하나씩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골 촌뜨기 어부 베드로, 로마에 붙어서 친일파처럼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던 세관이었던 마태,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로마의 모든 고위 관료들을 암살하고 다니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정말 그냥 오합지졸 그 자체, 총체적 난국.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했고 물고기밖에 못 잡는 사람, 할 줄 아는 거 쫙. 그리고 그 사람 중에 2명은, 한 명은 독립운동가, 한 명은 친일파. 맨날 싸우지 않았겠어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하나같이 다 종교에 열심 있는 어떤 엘리트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상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내가 따라갈 자격이 있나? 나 아울리치 다녀왔나? 나 물고기 한 300마리 잡아봤나? 가 아니라 성경 좀 읽어봤나가 아니라 방향을 먼저 바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로 방향 먼저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무르라.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께로 먼저 방향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8절 39절 말씀, 38절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선포와 함께 이 2 제자는 먼저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뒤에서 쫄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2 제자 이렇게 쓱 돌아보시더니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hat do you want? 너 뭐 원해? 근데 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이런 것 같죠. 너 생일이네? 뭐 갖고 싶어? 너 뭐 원해?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 라는 질문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요. 티제테이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티제테이테. 티제테이테.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와 같은 산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문을 여는 신학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따랐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무릎 아팠던 게 나음을 받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거적대기 하나 입고 살았는데 그래도 티셔츠 하나를 줘요. 예수님 따라가면 맨날 흙만 먹었는데 그래도 빵을 줘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 손에 뭔가가 콩고물이 떨어져요. 만약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싶으셨으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집중! 내가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줄게. 하늘을 봐. 만나가 떨어질 거야. 하늘을 봐. 피자가 떨어질 거야. 막 피자가 막 우수수수수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맛보고 와, 이분 뭔가 스페셜하네라고 나도 제자가 될래라고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실 때 그들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몰래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늘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나서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묻고 있는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핵심적인 질문의 단어는 바로 따라해볼까요? 제테오. 헬라어 원어예요. 제가 별로 원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여가지고 제테오 해볼까요? 제테오. 외워주세요. 제테오. 제테오. 헬라어 원어예요. 티 제테이테. 티 제테오. 너한테 제테오는 뭐야? 이 질문이에요. 지금. 너한테 있어서 제테오는 뭐야? 이것은 어떤 단순한 욕망이나 필요, 어떤 것에 대한 결여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뭐 갖고 싶어?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너의 인생은 지금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니? 티제테이테. 지금 내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깊이 있는 인생의 추구, 방향, 갈망,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뭐 이루고 싶어, 뭐 갖고 싶어, 뭐 경험하고 싶어의 질문이 아니라 너의 인생 전체의 본질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에는 뭐가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는 지금 삶을 어디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니?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그들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따라와요. 내가 가는데 이렇게 찔찔찔찔찔 따라와요. 그리고 돌아서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티제테이테. 넌 나 왜 따라와? 넌 나 왜 따라와? 마치 이거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매가 형제에게 물어봐요. 오빠는 내가 왜 좋아?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빠는 내가 왜 좋아? 라는 질문. 그래서 내가 왜 좋아해서 우리 내일 뭐 먹어? 우리 어디로 여행 가? 지금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진짜로 사랑하는 나를 향해 있니? 오빠는 내가 왜 좋아? 이런 질문. 티제테이테.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한마디. 넌 나 왜 따라오니? 넌 나 왜 따라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리더십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나름대로 아울리치도 열심히 다니는 아주 훌륭한 우리 웹대학 청년부 정말 훌륭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넌 왜 그렇게 열심히 나 따라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찬양해요. 말씀 봐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실 거예요. 티제테이테.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말씀 보니?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섬겨?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아울리치가?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해? 왜 따라오는 거야? 왜? 예수님의 이 질문의 본질은 뭐냐? 네가 나를 따라오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동기와 본질을 물으시면서 째테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째테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째테오 하시느니라. 이런 의미야. 째테오 하시느니라. 그냥 단순히 어중이 떠중이 혹은 그냥 내 무엇인가를 위해 예배하는 자들 말고 진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째테오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자를 째테오 하시듯 우리가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동기요, 본질이요, 가치요, 목적이 되는 사람인지를 째테오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반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치 그 앞에서 합당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고 예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삶에서도 합당하게 주를 따르는 자,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제자야.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따라가. 그 궁극적인 본질과 동기에 있어서 합당해. 그 질문 앞에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나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야? 두 제자가 대답해요. 선생님은 어디 사시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해요. 와서 한번 볼래? 이게 도대체 무슨 대화입니까?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이 대화는요, 사실 고수들의 대화예요. 예수님 물어봐요. 너 나 왜 따라와? 제자가 대답해요.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와서 봐. 이거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야, 너네 솔직히 말해봐. 솔직하게 나 왜 따라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세요?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 몰라서 물으세요? 저는 그냥 주님과 같이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주님 몰라서 물으세요? 저희는 그냥 주님이 좋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합격. 우리 집으로 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빠는 내가 왜 좋아? 에 대한 정답이 뭐예요? 뭐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대답해 보실래요? 예뻐서. 누가 예뻐? 너가. 오빠는 내가 왜 좋아? 네가 뭘 도와줘? 아니요. 그냥 누가 좋은 거예요? 그냥 너가 좋아. 거기에 이제 예쁨을 좀 곁들인 예쁜 너가 좋아. 곁들여 주세요. 꼭 예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솔직히 나 왜 따라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좋아서요. 그냥 주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요. 제자들의 대답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 아울리치 왜 그렇게 열심히 가? 너 예배 왜 그렇게 열심히 드려?
너 큐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너 헌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울리치를 통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큐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헌금을 통해 제 마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주님이 당신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갑니까? 안정된 삶, 인정받고 싶은 나, 혹은 예수님 믿고서 어떤 내가 누리고 싶은 더 많은 복, 성공, 위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최소한의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 정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너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딱 따면 이제 2단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울리치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목적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리더십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굴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하기 위해 어쩌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나의 합당한 그 그냥 놀람, 반응, 예수님 너무 좋아요, 깍!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삶을 보장받으려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분을 구했어요. 저는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중 집회나 어떤 예배 자리에 찾아갔을 때, 혹은 수련회나 컨퍼런스나 그 예배 자리에 찾아갔을 때 은혜 받으려고 가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 가서 나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위로받아야지, 회복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 선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내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세요. 우리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너 예배 왜 드리니?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제가 요즘 삶이 힘들어가지고요, 위로 좀 받으려고요. 제가 신앙이 좀 성장하기 위해 은혜 좀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그건 열매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할 때 따라오는 열매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단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시간이 19분인데 제가 말이 빠른지, 오늘 세용이가 아주 큐시트를 딱 지켜줘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여유가 있네요. 이 한 단락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깨 좀 한번 펼까요? 제가 하도 뭐라 해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너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 너 나 왜 따라와? 주님, I love you. 저는 그냥 주님이 좋아요. 오케이, 합격.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집에 갑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사나요? 아니요.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 따라합시다. 딱 하루였어요. 딱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집으로.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둘 중에 누가 순장할래? 누가 MC 할래?
너는 수련회 준비하고 너는 다른 제자들 순보고서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있어라. 그냥 나와 함께 있자. 제자들은 그렇게 하루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관계의 밀도와 농도를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없이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내가 제자로서 멀리 갈 수 있어요.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그 시간이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흔들리세요? 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세요?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세요. 함께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려오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 부끄러워 않기.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제자라고 네가?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해도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나쁘끄럽지 않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0절,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름의 너 나 왜 따라와? 오빠는 나 왜 좋아? 라는 그 고도의 질문과 시험을 합격한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루의 교제의 시간을 보낸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그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자기 형이었던 시몬, 우리는 베드로라고 잘 알고 있는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 봤어? 메시아, 봤어? 형도 와야 돼. 형 와야 돼. 그리고 데려가요. 형을 예수님한테 데려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 너를 내가 시몬이 아닌 게바라 부르리라. 그리고 나서 게바라는 이름을 약속해 주시고 나서 훗날 게바에게 찾아가셔서 물고기 한번 잡아볼래? 나를 따르라. 그게 지난주 본문인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게바라는 그 거룩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훗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초석의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들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태생적인 이름이고요. 옛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어부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충동적인 성격이에요. 이것은 불안정한 인간의 현재 모습이에요. 이 시몬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 무엇입니까? 바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별명이요. 이것은 선언적 이름이자 미래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뭔가요? 베드로는 공적 사도의 이름이에요. 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 속에서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남의 역사는 무슨 것이냐? 시몬은 과거예요. 게바는 약속이에요. 베드로는 사명이에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데 얼마 만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적다가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일까요? 아서 아론이나 헬렌 피셔 혹은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들이 막 궁금한 거예요. 과연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데 얼마나 만의 시간이 필요할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소개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딱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형성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몇 초 걸릴까요? 0.2초가 걸린대요.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내가 느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전화하는 거죠. 아, 네, 저 만나기로. 0.2초면 내가 여기로 내딛어야 할지 여기로 내딛어야 할지 판단이 내 안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0.2초가 지났는데 합격.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이 사람의 매력에 뭔가 내가 좀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데 걸리는 시간 수시간 내지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소개팅 하고 나면은 이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최소 몇 번 만나봐라. 최소 세 번은 만나봐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하거나 공감이 있거나 웃음이나 어떤 비슷한 가치관 등등을 확인해가는 시간, 수시간에서 며칠의 시간. 그러면서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 사랑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는데 한 2주에서 8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건 must be 사랑. 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나 그 사람 확실히 사랑해. 라는 데 이제 확신하기까지 좀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라고 해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딱 마주했을 때 호르몬 중심에서 인격적인 인식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간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까지도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평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데 도대체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구나. 나 이 사람 확실히 사랑하는구나 라는 데 깨닫기까지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평생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바뀌는 데 필요한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귐에 깊이 빠지게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하루였어요.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를 만나는 데 필요한 시간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태생적인 이름을 과거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의 이름, 내가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선언이 필요한 데에도 예수님의 약속을 얻는 데에도 필요한 시간은 딱 하루였어요.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형제를 찾아가가지고 왜 이 사람이 예수인지, 네가 왜 가야 되는지, 너의 인생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를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왔을 뿐이에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함께 데려왔을 뿐이에요. 안드레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주체는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안드레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사귐의 하루는 이런 하루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하루. 나의 평생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하루의 시간은 나 혼자만 경험하고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형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 안 믿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교회를 몇 번이나 나가야 될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먼저 완벽한 신앙인이 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초청해야 돼요. 며칠이라도, 단 하루라도. 정말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가족 구성원, 형제, 자매, 친구, 직장 동료, 그 누가 됐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어떤 아저씨가 되었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약속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은 얼마면 충분해요? 하루면 충분해요. 왜?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분에게는 그걸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에게는 복음이 있기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개역개정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도리어 자랑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만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랬듯.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다 죽이는 삶을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하루 만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에 나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에 사용한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복음은 어떤 지식이나 논리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내는 어떤 폭발적인 힘이에요. 이것은 상태를 전폭적으로 바꾸어 놓고 방향을 완전히 전복시켜 바꿀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에요. 우린 그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힘 자체. 한번 상상해 봐요. 동굴 깊은 곳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딱 심었어요. 밖으로 나가지고 펑 터뜨렸어요. 동현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동굴이 바나나? 크게 동굴이 동굴이 터지겠지. 동굴이 그냥 폭삭 주저앉겠죠. 동굴 깊은 곳에다가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를 딱 넣고 빵 터뜨리면 동굴이 그냥 깜짝이야 정도일까요? 진동만 있는 정도일까요? 아니요. 산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민낯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한번 준비된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복음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키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나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어떤 파워, 힘, 능력, 우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죽은 자를 산 자로, 또 낙담한 자를 소망한 자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되돌려 놓는 능력이자 힘 그 자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가정, 지인, 형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되어져서 모든 것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계속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이전에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고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만족해하는 것 이상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의 축복의 자리에 한 영혼을 초청하고 데려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다이너마이트,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주님, 이제는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너 나 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어둠에서 빛을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고백합니다. 예, 주님, 내 삶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삶을 드리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만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나의 어떤 경험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향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과 나의 고백과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의 삶의 방향이 주께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내는 나의 인생의 걸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방향이, 시선의 방향이 오직 주님께로 먼저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귐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쁜 현대사회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찬양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그 깊은 교제의 사귐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되십니까? 형제 자매가 되십니까? 친구가 되십니까? 직장 동료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도했던 누군가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 그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들고 그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특별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제자, 더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그 부르심, 운명적인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가 나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더 머물러 보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한 영혼을 전폭적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기에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 주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